구름은 가도 하늘은 남는다. 편향 언기의 격의 수행기. 만약 여러분이 수십 년의 용맹정진 끝에 드디어 진리의 본체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날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사자좌에 앉아 대중의 공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깊은 토굴로 들어가 나만의 법열을 즐기시겠습니까? 조선 불교의 태두 서산대사가 나의 법을 이을 진정한 적자로 지목한 수행자 편향 언기선사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확철대오한 직후 누더기 한 벌을 걸치고 평양성 저작거리로 내려가 거지들의 왕초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편향 언기선사가 왜 화려한 법자 대신 오물 가득한 길바닥을 택했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간결한 시구 속에 숨겨진 불의의 미학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어난 구도의 일념. 편향 언기선사는 1581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습니다.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금강산 유점사로 출가한 그를 맞이한 것은 고요한 산사가 아니라 임진왜란이라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수행자에게 전라는 가장 잔인한 화두입니다. 눈앞에서 절이 타오르고 도반들이 쓰러져가는 아비규환 속에서 소년 언기는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뼈에 새겼습니다. 그는 은사현빈 선사 밑에서 8만 대장경의 교학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불교 이론의 천재였죠. 하지만 그는 문자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물이라는 글자를 1000번 써도 갈증은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한 겁니다. 19세가 되던 해 그는 돌연 사교 입선을 선언합니다. 아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화두 하나에 목숨을 거는 실참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지식인 불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아르마리를 스스로 경계하며 그는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 만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산대사가 인정한 무서운 막내. 언기선사가 묘양산의 서산대사를 찾아갔을 때 대사의 문화에는 사명대사처럼 이름난 영웅들이 즐비했습니다. 22세의 막내 언기는 그 대가들 사이에서 3년 동안 서산대사를 시봉하며 선의 골수를 빨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서산대사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생사가 앞에 닥쳤을 때 너희는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수많은 대답이 오갔지만 언기는 단 한마디로 스승을 놀라게 했습니다. 본래 가져온 것이 없는데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서산대사는 이 막내 제자의 눈빛에서 일렁이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리함이 아니라 깨달음을 중생의 삶으로 증명해낼 대기대용의 기계였습니다. 서산대사는 81명의 제자 중 가장 어렸던 그에게 법을 전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를 맡깁니다. 깨달음 이후에 진짜 수행 임었고 노장의 10년. 법을 받은 언기선사가 향한 곳은 방장실이 아니라 평안도의 어느 이름 없는 목장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편양, 즉 양을 치는 채찍이라 이름 짓고 3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수행자가 왜 양을 쳤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보림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이해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찰나에 오지만 그 깨달음을 내 몸과 마음의 습관으로 만드는 보림은 평생의 과업입니다. 선사는 양떼를 돌보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날뛰는 망상의 양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림의 정점이 바로 평양성거지 왕초 생활이었습니다. 모란봉 기슭에 움막을 치고 300명의 거린들과 10년을 함께했습니다. 낮에는 물장수와 숫장수를 하며 거지 아이들을 먹였고 밤에는 앉아 천지를 흔드는 참선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 먹고 시신말하는 화두를 놓지 않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보고 이먹고 노장이라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격외의 정진입니다. 조용한 선방에서 향을 피우고 앉아있는 것이 수행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물 냄새와 비웃음이 교차하는 저작거리,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깨어 있음을 유지하는 것. 편양선사는 10년 동안 자신의 깨달음을 현실에 거친 파도 속에서 단련시켰습니다. 평안감사와의 대결, 무소유의 기계. 선사의 수행력은 평안감사와의 일화에서 그 예리함이 드러납니다. 평양 백성들이 저 지저분한 중을 쫓아내라고 아우성치자 감사는 선사를 불러 어려운 운자인 가제 오와 다리미 오를 던지며 시험을 합니다. 선사는 즉석에서 시를 읊었습니다. 부기 공명 여태오. 부기와 공명은 가제처럼 뒷걸음질 치는 덧없는 것 청천세탁 불용오. 청천강 물에 빨아 입으면 그만이니 다리미는 필요 없다. 이 시구는 단순한 재치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이 탐내는 명예에 관심이 없고 인위적인 가식, 다림이 없이 본래 청정함, 빨래로 살겠다는 수행자의 선언입니다. 감사는 이 시 한 수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 이분은 거지의 탈을 쓴 살아있는 성자로구나. 감사가 백성들에게 선사를 잘 모시라고 당부했을 때 선사는 어땠을까요? 그날 밤으로 누더기 한 벌 걸치고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접받는 자리는 수행자에게 감옥과 같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간결함의 미학 편양 언기송. 편양선사의 법문은 매우 간결합니다. 현학적인 용어를 배제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자연의 언어로 진리를 설했습니다. 그 정수가 바로 편양 언기송입니다. 운주천무동 구름 가나 하늘은 움직임 없고 주행 안부리 배 가도 언덕은 옮겨가지 않네. 선사는 현상과 본질을 단 두 줄로 꿰뚫습니다. 우리 인생의 번뇌와 갈등은 흐르는 구름이고 지나가는 배일 뿐입니다. 그 뒤에 있는 우리 마음의 본성, 즉 하늘과 언덕은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본심의물,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하처기완비, 기쁨과 슬픔은 어느 곳에서 이는가. 우리는 나라는 물건에 집착하여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선사는 묻습니다. 본래 그 물건이 없는데 대체 슬픔은 어디서 오는가? 이 간결한 법문은 복잡한 이론에 매몰된 우리들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죽비 소리와 같습니다. 선교일치와 작복의 힘. 편양선사는 묘양산, 천수암과 금강산, 천덕사 등지에서 수많은 제자를 길렀습니다. 그는 선의 종사였지만 교학에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도 그 이치를 모르는 수행자들을 향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비 내린 뒤뜰에 밤새 꽃이 피어 향기가 창에 스며드는데 꽃은 뜻이 있어 웃고 있건만 선방 스님네들은 헛되이 봄을 보내는구나. 앉아만 있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만물에 깃든 생동하는 진리를 보는 눈을 뜨라는 경책입니다. 편양선사는 선과 교, 지혜와 복덕을 완벽하게 회통시킨 수행자였습니다. 당신의 화두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사는 1644년 묘양산 내원암에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시 제자 풍담의심에게 후사를 유촉하며 오되 오미 없이 오고 가되 감이 없이 간다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은색사리 오가는 그가 평생 닦은 정진의 결정체였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채널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책 속의 불교에만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만의 안락을 위해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양선사는 가장 시끄러운 곳에서 가장 깊은 고요를 찾았습니다. 가장 비천한 이들 틈에서 가장 고귀한 부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선사가 남긴 맑은 하늘 같은 평온함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구름이 걷히면 비로소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 번뇌를 잠시나마 걷어내는 바람이 되었길 바랍니다. 편양선사의 가르침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우리 마음 채널이 더 맑은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하늘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